하나님 말씀은 좀 깁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20장 11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20장 11절까지 중 한 절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20장 1절. 다윗이 라마 나요트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트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하기에 우리는 음부가 존재하는 근거 말씀으로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죽은 자의 후회를 보여주고 있기에 너무도 안타까운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이야기에서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같은 모든 설교자들에게 하나님의 막중한 책임이 함께 주어지는 말씀으로 부딪혀 왔습니다. 죽은 후 음부에 떨어진 부자의 절규를 여러분들 잠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오늘 20분 남짓한 말씀 증거 시간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붙잡았습니다. 부자가 죽은 후에야 자신이 무엇을 듣지 않았고 자신의 집 쓰레기를 뒤지던 거지 나사로는 도대체 어떤 말을 들었기에 아브라함의 품에 지금 안겨 있는지를 그는 음부에서 겪고 나서 비로소 절규하고 있는 그 절규를 우리가 지금 들었습니다. 그 절규는 마치 오늘날 모든 기독교의 설교자들에게 외치는 묻 영혼들의 절규가 아닐런지요. 지난날 우리는 부흥시대를 지나면서 천국과 지옥 체험 등 수많은 은사와 이런저런 간증에 밀려 오랜 동안 한국교회의 강단은 오염되어 왔었습니다. 그런 후에도 심리학과 인문학, 치유를 위한 상담학 등 그러한 수많은 도구들이 가미된 설교들은 교인들에게 그들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수많은 설교들이 제공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과연 얼마나 많은 설교 말씀들이 음부와 낙원의 분기점을 명확하게 알려줘 성도들로 하여금 비록 이 땅에서 고난 받았을지라도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하는 나사로의 결국처럼 그들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순간을 의심치 않게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정녕 전할 것을 전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아니면 내가 은혜 받은 부분적인 진리의 파편을
마치 모든 진리처럼 예수 복음을 대신하여 열심으로 전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31절의 말씀을 이제라도 다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래서 저는 이 짧지만 너무도 중요한 말씀 증거를 위한 이 시간에 마지막까지 예외 없이 항상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나서야 강단에 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짧지만 어느 누구에게인가는 골든타임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어느 누구에게인가는 죽기 전에 들어야 됐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제 스스로가 간절히 소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다 넓게 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세세한 부분을 통해서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만 오늘은 보다 근본적인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인간 역사에 개입되어 있음을 왕들의 기록으로 세상에 공식적으로 알리시기 위하심이다라고 저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선지자도 제사장도 오직 선민인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되었기에, 그러나 왕은 세계 모든 민족들과 국가들이 사람이 세운 왕들을 먼저 보유하고 있었기에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는 왕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서 이 역사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웅장한 역사서의 시작인 사무엘서의 처음을 자식이 없어 하나님 성전에 나와 탄식하는 한나 개인의 서름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섭리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상기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잘것없는 하소연이, 내 개인 문제에 대한 울부짖는 절규가, 내 가정의 말 못할 탄식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섭리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의 희노애락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지금도 기록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하나하나의 문제들은 바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기 위해서 허락된 통로란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무엘서는 사울의 실패와 다윗의 등장,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승리도 잠시, 18장부터 사무엘상의 끝까지 사울의 핍박에 시달리는 다윗의 끝없는 고난이 이어집니다. 다윗의 고난의 이유를 성경에서 찾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예수님의 공생애로 시선을 옮겨보기로 합니다. 공생애 기간에 예수님은 수많은 기사와 이적으로 제자들은 정녕 예수님이야말로 분명히 왕이 되셔서 로마의 압정을 끝내고 그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메시아로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 믿음이 아닌 사실로 그들은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믿음이 아닌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가 이미 확실한 증거가 되었기에 그 확신은 엉뚱하게도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앉을 것인가 하는 다툼을 불러왔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욕하지요. 믿음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로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그들 다툼의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께서 왕이 되실 것에 대한 믿음보다 더 강한 사실로 확인된 그들의 미래 때문이라고 어떤 학자는 재해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들이 단지 믿음이 없는 자들로 취급을 했었는데 그 사람의 눈에는 아니야, 그 제자들은 믿음의 차원에서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라 사실로 이제 그들에게 펼쳐질 황금빛 미래가 이미 그들 손에 주어졌다라는 사실로 믿었기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더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제 그분이 왕이 될 것이 분명하기에 그것은 믿음보다 더 강한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는 또 그 연장선상에서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닭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는 첫 번째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서도 베드로는 기다렸습니다. 예수께서 지금껏 행하셨던 대로 이제 곧 기적의 순간이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릴 것이라고. 그래서 그 비자의 그 질문에 대수롭지 않게 예수를 부인할 수 있었다고. 두 번째 예수를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예수 기적의 대반전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제 예수님께서 분명 기적을 일으키실 거야. 그러나 3번째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후에도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자 베드로는 그제야 절망하며 그 자리를 도망쳐 통곡하였다라고 그는 재해석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은 적어도 그에게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자신이 바라는 그것이 이루어질 그 믿음. 이처럼 예수님을 실제로 3년 반 겪었던 그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의 눈을 떴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는, 그들이 세우고자 하는 왕으로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은 충분한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왜 죽음을 받아들이셨는지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직접 뵙고 예수님께 3번의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와 동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제자들과 베드로에 대한 재해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머리를 부수신 진정한 왕이심을 성령께서 약속대로 보혜사로 오신 뒤에야 깨달을 수 있었던 진정한 왕의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보여주시며 그리스도의 때를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다윗을 선택하시고 예수께서 걸으신 그 길을 사울의 핍박 속에서 다윗이 먼저 걸어가도록 하시고 다윗의 신음과 절규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미리 심으신 내용이 바로 사무엘서에서의 다윗의 고난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며 머리를 흔들고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분명 다윗의 아픔인데, 분명 다윗의 절규인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절규 속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담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 다윗에게 허락된 진정한 은혜는 이보다 더 큰 다윗이 고난 가운데 비로소 왕좌에 올랐을 때 그는 죄인의 나락으로 무너져 버렸고, 비로소 그때에야 메시아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그는 눈물로 침상을 띄울 때 비로소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 가운데서 절규할 때는 그 고통이 왜 주어졌는지를 반문해야 되는 그런 존재였으나, 눈물로 침상을 띄운 뒤에는 그 자신이 바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비로소 그는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좌에 오르면 그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경치한 줄 알았지만, 비로소 죄인의 자리에 무너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자였던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제 결론으로 오늘 그 많은 본문 내용 중에 우리가 한 절만 읽었던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트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의 요나단에게 향한 한탄이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고난당할 때 다윗은 요나단에게 하소연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의 온 생을 거쳐 겪은 고난과 아픔의 이유가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기 때문인 것을 오늘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당시의 다윗에게는 마치 요셉의 혼비백산했던 고난과도 같은 영문 모를 고난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요셉의 고난이 혼비백산했던 고난이었냐 하면, 시편 105편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을 매였으니 그의 영혼이 쇠사슬이 뚫고 그를 매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요셉은 혼비백산의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부짖음과 똑같이 다윗 또한 요나단에게 한탄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기에 때론 골리앗을 물리치며 때론 참회의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우리 각자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꿈과 이상이 아닌 주의 뜻을 심으시고 주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 자신이 먼저 믿어야만 우리 문제가 비로소 어떤 문제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렇게 되묻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으로 우리의 한 생을 살아냈는지 우리의 후대가 알 수 있는 남은 여생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응답받은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 또한 상처를 극복한 간증만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 오히려 해결되지 않은 괴로움으로, 또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용서받았지만 차마 토설치 못한 하나님 앞에서만의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믿음의 진주를 만들어 내신다라는 사실, 품기로 했으면 조건 없이 명분으로가 아닌 온 마음을 다해서 품어야 그것이 사랑이고 긍휼이고 진정한 용서인 것이지, 왜 우리가 망설여야 되는지, 더 이상의 망설임은 음부에 떨어진 부자의 뒤늦은 후회와 다를 바 없는 불신앙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과 긍휼과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더 이상 핑계댈 수 없는 이유는 예수께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이미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요 하나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도합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생을 실천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아침에 우리가 억울한 문제를 당하면 우리 또한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 라마 나요세 가듯이, 요나단에게 하수연을 하듯이 누군가에게 하수연을 하며 무슨 방법으로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몸부림칠 수 있지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확인한 바는 정녕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어떤 문제일지라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나타내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